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요. 좀 우리 동백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그분, 나를 가장 아끼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분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몇십 년 또는 몇 년 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고 싶어서 정말 밤이 새도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좀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복음서를 또 읽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싶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 당신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알려주십시오 하고 밤을 새워 과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3월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좀 예수를 좀 깊이 좀 묵상하고 좀 생각하는, 도대체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관계 속에서 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자, 먼저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은 어느 고독한 생애.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둠의 마을.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나이 30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3년 동안 정처 없는 전도자였다. 그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마일도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가 내올 수 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한 몸뿐이었다.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 정도의 사랑의 실천 뒤에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지만 그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 인물이 되었다.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고 국사를 논했던 정객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재앙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룩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였더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마치 모든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훈련시켰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시들어집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 컴퓨터 그래픽, MP3 플레이어, 앱스토어, 터치스크린 핸드폰, 태블릿 PC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고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누구? 스티브 잡스. 자, 그는 참 젊은 나이에 56살인가요? 젊은 나이에 201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이제 사람들의 내리에 그의 이름은 잊혀져 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사후 100년 후에 더 커졌고 500년 후에 점점 더 커졌고 1000년 후에는 유럽 역사와 문화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리고 2000년 후에는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약 26억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따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소크라테스가 죽던 날 그들의 명성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가 일으킨 작은 제자 운동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친숙한 인물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미친 영향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겨자씨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 되지만 자라게 되면 그늘과 새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온 땅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주님을 약 세계 인구의 32.3%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이나 그 복음에 견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나라들도 사라지고 권자들도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관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럽니다. 말씀이,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좀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그에다가 예수님 넣어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서 계셔야만 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계시면서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 세상 어떤 인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세상을 바꾼 존재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힘이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도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는 조금 했지만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어떤 인간도 역사의 중심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절 보시면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죠. 태초가 언제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도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약간 시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상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면서 비로소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시점을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요, 태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뭐냐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겁니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 근데 요한복음 여기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영원의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원의 때, 무한대의 시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선 것입니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뭐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5절의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화로운 존재였다. 영화로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존재였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도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다. 완벽한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같이 성경 펴고 계신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자, 요한 1서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요한 1서 여러분 쭉 넘기셔가지고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이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그 예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도 태초가 나오죠. 영원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뭐 했다?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졌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졌던 힘과 파워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땅에는 모든 만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 역사에서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으시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자,
3절로 가서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읽어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위한 기획자라고 하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를 실제로 행하신 실행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행자다. 네, 실행자다. 그래서 지금도 그 창조 예수님은 이 만물을 뭐하고 계시느냐?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죠? 근데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가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자, 1장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죠. 예수님이 세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는이란 우리 말로는 그냥 이는, 근데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문자로 the son 그렇게 나오죠. 대문자로 the son,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the son. 이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세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와서 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에서, 또 지구가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바닷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주는요, 사실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 지구와 우주 전체가 흔들려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붙들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뭐로?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 그러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만물 안에 여러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주님은 누구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다른 거 붙들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누구 하나 붙들면 돼요? 예수님 붙들면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인생에 고민이 있는데요, 괴로움이 있는데요, 질병에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에 문제가 있는데요, 자녀 문제가 있는데요, 좀 그런 것에 대한 해결법 설교를 좀 해주시지. 그런데 예수 붙들면 예수 안에 질병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인생의 고민도 싹 해결된다. 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붙드는 거예요. 예수 붙드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상용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꽃 쳐다보는 것처럼, 새 쳐다보는 것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뭐냐?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용감하게 나오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체험이 아니라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관계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으신 분이심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이 관계를 깨트렸잖아요.
대형 사고를 쳤어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아들이 대형 사고 치면 여러분이 부모님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해결해요? 누가 수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13살까지인가요? 잘못을 하면 구속을 안 해요, 법정. 왜? 아직 능력이 없다 그래서. 책임질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 연령이 많이들 요즘에 이제 낮아지고 있어서 법을 개정하자 이런 소리도 있는데요. 누가 수습하시느냐? 인간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습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죄 문제를 뭐 하러 오셨냐? 수습하러 오신 거예요. 수습하러.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셔야 되느냐?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 사실은 요한복음 1장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진 장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태초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죠. 만드셨다 그러죠. 창조했다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게 이제 원래 창조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창조를 하시느냐?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야.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에 뭐가 들어오느냐?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자, 예수가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누구요? 예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생명과 빛을 똑같이 같은 맥락을 말씀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둠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죠. 안 믿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뭐냐? 어둠 가운데 있다. 또 하나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뭐가 없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 누가 와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으며 이 땅에 누가 와서 내 심령이 새카맣게 흑암으로 어두워진 내 영혼을 누가 밝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밖에 없죠.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은 뭐냐? 육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질적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생명의 증거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아까 제가 조금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산에 있는 나무들이 겨울에 보면은 잎사귀 다 떨어지고, 야, 나무가 이게 살았나 죽었나. 그런데 새봄이 되면 살아있다는 증거로 뭡니까?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춰주실 때 새싹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새싹 어디 가서 저기 부들 저 부들 아니 부들이 아니고 저 뭐라 그랬지? 버들 강아지? 아, 예, 하여간 새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잖아요. 예, 나오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축복,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지위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세례 연장 당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막 사람들이 광야로 막 보러 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럽니다. 무엇을 보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아니면 높은 곳에 앉아서 좋은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좀 부러워서 그 사람 옷 입는 걸 보려고 좀 나갔냐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죠. 너희들 왜 교회에 나왔느냐 묻죠. 사람 만나려고 왔느냐? 좋은 인간관계 맺으려고 나왔느냐? 세상에 어떤 고민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나왔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의외로 강남의 교회들을 보면 사람 만나려고 교회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일주일에 적당히 골프 3번 치러 가고 그 끝나고 홀짝 한잔하고 전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깊이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을 받아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도 맺게 하시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좀 생명 주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을 주신 그 주님을 보고 싶어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 왜 역사의 중심이 있었느냐? 어둠을,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빛을. 다시 4절을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다? 빛이다. 그 다음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자, 여기 어둠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둠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불신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우리도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도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셔서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러 오신 겁니다. 이게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뭐가 됐냐?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럽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에베소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지 말고. 세상이 어둠이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어둠이었죠. 빛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죄로 부패하진 인간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밝게 할 수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1000개 만들면 됩니까? 수력 발전소 10,000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이 어두워진 영혼을 밝게 만드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근원이 있어요.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시다. 성경을 읽어야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보시면, 자, 290쪽입니다. 신약. 네,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으니까 시간이 걸려요. 자,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3절 보면 복음이 가리었다 그랬죠. 망하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이죠. 그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혼미하게는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만들었다, 영적 맹인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맹인, 앞을 못 보게. 그래서 뭐가 못 비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그 딱 누가 가로막고 있어? 불신자 마음에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 영의 눈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혼미하게,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는 뭡니까?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하다 그 불신자의 마음을 기독거인은 혼미케 만드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견고한 자는 묶어먹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하고 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팍한 영혼을 만나도 10명 전도하면 9명은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 빛이죠, 빛. 복음이 비치고 예수가 비치죠. 우리가 예수 복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이 세상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막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빛이잖아요. 어둠이 뭐해요? 드러나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3장 19절 20절. 자, 3장 요한복음 시작. 그 정전에 이것이니 빛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이 참 내가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생활하려면 힘든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전도하면 부딪히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대결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된 자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다시 고린도서 4장 4절로 다시 4장 6절로 다시 조금 전에 봤던 구절 뒤로 가서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 더 잘 보세요. 자,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290쪽 다시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왜? 마귀의 어둠을 뚫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축복.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달력을 BC와 AD를 쓰는 거.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 역사는 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집안에 달력을 걸어놨어요. 2004년 달력을 걸어놨어요. 누구로부터 기원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시간의 중심에. 또한 예수님은 교육, 예술, 문학, 음악 모든 영역에서 역사를 쫙 보면은 중심에 계세요. 제가 전도 폭발에서는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쓰신 책, 그 수백 페이지 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지위, 여성의 지위, 검투사들의 지위, 노예들의 지위들이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는지,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술이 어떻게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어떻게 시들이 바뀌고 영문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건축이 어떤 이게 쭉 다 나와 있어. 책을 쓰신 적이 없지만은 수많은 대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의해서 대학들이 세워졌어요. 예일, 여러분이 아는 하버드, 예일, 우리나라 연세대, 이화여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세워진 123개 대학은 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의해서 처음 미국 대학들이 세워졌어요. 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 세워진 하버드나 이런 대학들도 누구를 세우려고,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세운 학교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속화된 거죠. 또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치유의 중심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셨죠.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를 도우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기원들도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기독교인들이. 예. 그래서 4세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합법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곳에 병원을 세웠고, 또 위험하고 외딴 지역까지 병원을 세워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다고 하죠. 그리고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교회 공동체 회의죠, 예루살렘 공의와 같은 그런 회의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병원이 세워져야 된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신시아 펄 모스라는 작가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인물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시가 쓰여졌고 많은 이야기가 말해졌으며 많은 노래가 불리어졌다. 그는 그러한 작품을 통해서 인간 영혼의 가장 심한 부분이 정확히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럽에 가보면 다 예수 냄새가 나요. 대성당을 봐도 예수 냄새가 나고, 바티칸 그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쓴 그 천장을 탁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와, 미켈란젤로 어떻게 그 천장을 4년 동안 누워서 그렸을까? 천지 창조부터 인간을 만드신 이 그림이 있잖아요. 다 어마어마해요. 그림들 다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들, 조각상들 다 예수가 주제예요. 예수 주제. 그래서 넬슨 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문학은 기독교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영문학 최고의 작품들이 다루는 소재와 주제 중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되고 복음에서 영감을 얻은 것들이 많다. 예수의 복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진리들을 계속 모든 세속문학에서 제거해보라. 각국의 문화는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예수가 빠져버리면 문학들이 껍데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린 잘 알죠. 바하, 핸델. 제가 원고가 없겠는데 넘어갑니다. 그냥.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바로 동백 사랑의 교회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반드시 영접하고 사셔야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제 여러분이 뭐냐?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왜? 내 안에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탁 하면, 제가 지난주 특세할 때도 그랬어요. 비행기 탁 타면 주인공이 탄 거예요. 주인공이. 왜? 예수님 같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생각을 탁 하죠. 여러분 편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를, 빛 되신 주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를, 내 삶의 왕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늘 주변에 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로 가득 찼는지, 세상에 오도록 찼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이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리얼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